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의 내가 보니 선지라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표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정교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교회, Orthodox Church라고 하는 정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10세기경에 그 서방 교회, 지금으로 하면 캐톨릭이죠. 하고 이렇게 둘이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동방 정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성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정통. 그래서 정교회. 근데 이 정교회가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예배 형식이 많이 달라요. 전에의 그런 그 정통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매주 성찬을 드립니다. 성찬 예배를. 예배가 성찬을 하는데 우리는 성찬을 하면은 그 이제 빵을 이제 떼서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빵을 그냥 이렇게 씹어서 드시잖아요. 거기는 사제가요. 빵을 그냥 떼서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빵을요. 그 잔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넣습니다.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는 그걸 다 저어요. 이렇게 갠다 그러나요? 그래서 빵의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섞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조그만 그런 그 숟가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들이 나오면은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와 상징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예배당에 이렇게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서서. 예배 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보통 2-3시간.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드렸대요. 서서. 그리고 사순절기 있죠. 사순절기에는 예배를요, 엎드려서 드린대요. 엎드려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캐톨릭 성당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좀 전통주의에 맞는 그런 성당들 가보면은요, 이렇게 편한 의자가 없대요. 의자가 일단 등받이가 없답니다. 등받이가. 그리고 아주 좁아가지고 낮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그래 편하겠어요?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다는 거예요. 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예배는 노동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동과 같다. 그냥 와가지고 뭐 구경하는 것처럼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온 정신, 내 온 마음을 다 다해서 내 영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예배가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자 다 치울까요? 반면에요, 이런 그 어떤 전통주의, 정통성 이거를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른 이제 개혁주의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형식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데가 많습니다. 미국에 보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좀 있는데, 어느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여러분들 앞에 하나씩 이렇게 캔버스가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딱 놓여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 어떤 경우는 또 춤을 추기도 합니다. 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대부분은 지금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하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예배 초청, 예배 부름이 있고, 그리고 일어난 임례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헌금 봉헌하고, 축도하고, 이런 모든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잖아요.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만은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예배 형식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모세 때는 광야에서 드렸던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제사와 같이.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또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 초대교회 그때 달라졌고, 중세 시대 가면 또 달라져요. 지금도 문화적인 것, 배경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 따라서 예배 형식은 다 달라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형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뜻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형식을 이렇게 드리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꼭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분명하잖아요. 누구죠?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말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엔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을 그 뜻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 낮에는 올 수 없으니까는 한적할 때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그 우물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득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요. 원수처럼 행했어요. 원수처럼. 처음에는 이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같은. 그렇죠?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12지파 같이 혈통이었습니다. 근데 나뉘었잖아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그리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나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 성 중심으로 누가 거기를 점령했느냐면 아수르가 거기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빼앗고는 그리고는 그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폈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른 민족, 다른 혈통이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거기다 해서 살게 하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 보내고 해서 혈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뭉개버린 거예요. 그 정책에 따라서 이 10지파죠. 거기에 대한 혈통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핀 게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체대로 그렇게 유지해라. 그래서 혈통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건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달릴 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도 더 못한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보는 거예요. 원수처럼 서로.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남유다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곳.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보다도 오히려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더 맞다.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 예배드렸던 그 장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니까 메시아니까 그것을 부른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1절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게 뭡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저까지 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라는 물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맞다. 아니면 이건 틀리고 저게 맞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이 그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보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때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배 드릴 때가.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먼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한정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장소만이 거기가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서로 자기가 맞다고, 여기가 맞다, 아니다, 여기가 맞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투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건데, 예배 안에 화해와 일치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싸우는 그것은 예배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예배 드리는 데는 사실은 그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나라가 딱 이렇게 나뉘었을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남쪽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게 왜 거기가 맞느냐 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데가 어디죠?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예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를 정하셔서 축복을 선언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맞다. 서로 자기네들이 맞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는 그게 아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그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예배자, 사람의 문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성전에 예배당에 모였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로 모였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로 모였기 때문에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면은 뭐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장소가 중요하냐, 여기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장소든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상관이 없,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예배가 뭐냐, 여기서 드리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사랑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은 아무 데서나 막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를 지금 그 예배당으로 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뭐 술을 팔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팔든지 이러면은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실제로 유럽의 많은 그런 역사적인 교회의 건물들이 술집으로, 음식 그 식당으로 팔려갑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관광지가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거기서는 더 이상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교회지만 그거는
예배당이 예배드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집 또는 뭐 음식점 또는 뭐 관광지 이런 곳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경배를 한다면 그것도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는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환경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정하고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세빛교회 예배당, 그렇죠? 주일 10시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정한 거예요. 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고 구별했던 것이 여기가. 그래서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장소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시느냐? 예배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찬양하도록.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죠. 나를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그 유진 피어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그 버전을 제가 이렇게 자주 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여기 MSG 이게 메시지 약자입니다. 이거 조미료가 아니고 메시지 약자예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people I made especially for myself. A people custom made to praise me. custom made라지. custom made. custom made가 뭐예요?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춤형으로 만드세요. 뭐 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찬양하게, 당신을 경배하게, 예배하게 맞춤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뭐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걸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 생활. 근데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그 외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과 생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돼요. 예배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된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입술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증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 삶 자체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어떤 장소, 어떤 형식, 어떤 시간 그런 게 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매일매일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사는 그 삶의 그 모습 그대로 주일날 가져와서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크린에 항상 비춰지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더 중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되겠구나. 중심.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